살아계신 아버지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영생케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확신이 있으십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확신이 있으셔서 그 확신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확신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시행하시고 일하실 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막히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이 마음 잡수시는 그분이 확신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아멘. 아들이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가면 마귀신 반도 되고 인류도 구원받고 흑암에 매여 쩔쩔매든 인생에게 빛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 아들을 보내셔요. 그 위에 성령을 보내신 것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냥 안으로 고요하게 그저 쥐죽은 듯이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동일한 그런 이적, 기사, 표적 능력이 나타나도록 될 것을 확신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있으시다. 그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다. 우리 사람에게도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믿음 가지고 말하고 믿음 가지고 개척하고 우여곡절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의 확신으로 자기를 하실 때 전능하신 그것과 달라서 인간에게 막히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습니다. 불가능한 것 투성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믿음을 신앙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정리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은 내가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모름지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내 속에 이렇게 놓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신앙이라 하고 그것이 생활로 이어지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멘. 내 영혼아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자.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이게 이율 배반적으로 헛바퀴 돌면 안 되죠. 신앙 가운데 생활을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깊이와 생명과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참으로 찌는 폭염 아주 고통스럽죠. 살갗이 막 따끔따끔합니다.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런 역경 속에 있다가 냉방이 잘 된 곳에 딱 들어가 버렸대요. 상황이 확 바뀌어지죠.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한번 하세요. 예수 말씀에 거하면 예수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 흑암의 논리, 흑암의 지배하에, 마귀의 지배하에 각가지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과 그다음에 배신과 쫓기고 쫓고 뺏기고 뺏고 죽이고 죽는 그런 일로 점철된 세상살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쏙 들어갔더니 모든 흑암의 논리가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이 생각의 성령의 볼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소원이야. 이것은 내 신념이야.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갔더니
정말 이 흑암에서 당하던 모든 아픔, 고통, 신전, 병마 그리고 모든 불가능 이런 것들이 해결되더라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백목사님 똑똑히 한번 해봐요. 신앙이 뭔가? 자, 시작. 아이고 나를 그렇죠. 네, 밴드 이게 다 써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그 성경 관련 구절까지 전부 써놨습니다. 또 배가 고플 때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일주일 굶으면 쓰리쓰리 합니다. 힘이 없고 그러니까 밥을 한 답을 아주 잘 먹어서 배가 부르죠. 그리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처럼 너희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팍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기 딱 저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기분으로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어. 아니야 나 성경도 읽었어. 나 예배 봤어. 왜 그래요? 이런 것들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 내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나의 길잡이가 되는 나의 인도자가 될 때 바로 신앙은 얻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백목사님? 네, 왜 오늘 잠잠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안 믿지요. 다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일이 없어요. 신앙은 노름지기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 능력이 말씀이 돼서 선포되고 그리고 최후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하세요. 예수를 보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해봐요. 계속 시작. 신앙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아들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한 가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신 한번 하세요.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들이 육체로 오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냥 방향 없이 뭔가 불확실한 것 그것을 뭔가 추구하고 뭔가 얻기 위하여 가장 끝없이 허공을 헤매는 구름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고 알고 믿었고 체험했고 확실히 아는 그것을 말하고 확실히 아는 그것 때문에 우리 심령에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는 체험,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체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내 몸에 그토록 지긋지긋하던 병과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모든 실패와 좌절도 떠났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 체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체험했고 우리 신앙은 그토록 분명한 것입니다. 그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상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다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시작은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지요. 세상 먼지 속에 흑암에
그런 지경을 헤매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아멘. 아멘 하세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구주임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믿음은요 이렇게 아주 고요하게 아주 조용하게 그저 말도 크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이렇게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교 행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요 매우 강력합니다. 일어나라! 한번 하세요. 일어나라! 달려가라! 병을 고쳐라! 복음을 전하라! 문제를 해결하라! 문제를 타결하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수종드는 그것을 믿으면 이게 우리 믿음은 매우 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세요.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의 보증이 따른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일러주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하라 하신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하십니까? 나의 모든 믿음 전체, 내 인생 전체, 영혼까지, 내 가사 전체 나의 모든 경영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하세요. 믿음이란 그분이 책임지시는 그 경계 한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자, 인간은 불행스럽게도 타락했어요. 타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망각했다 하는 것과 설상가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마귀에게 세뇌돼서 마귀가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죠. 그렇게 다 살았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죄와 형벌로 멸망을 당해야 하고 그 죄와 형벌의 그림자처럼 우리 육체에 드리워지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병이요, 가난이요, 그 다음에 실패요, 좌절이요, 절망이요, 아픔이요. 그리고 생각에 빗나가서 하나님을 부인하죠. 생각에 빗나가서 우상을 섬기죠. 생각에 빗나가서 혹시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미신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최악의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와 동일한 생각을 하죠. 마귀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합니다. 마귀가 이끄는 그것을 합의 삼아서 그것을 우상 삼아서 그를 따라가다 보니까 영혼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고 그리고 그 삶은 아무 바라볼 곳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마귀에게 넘어간 인생 주인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세뇌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그런 것을 이제 모른다 이 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빠져 죽어 있으나 그것이 그렇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침내 마귀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그런 것이다 하고 일러주신 거예요. 땅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 풀들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피나서 열매도 맺어요. 사람이 나고 살면서 심지 않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마귀의 성질을 타고 나옵니다. 마귀에게 눌려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그 본질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곡절이 있죠. 그거
수습하기 위하여 거기서 해방돼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각색의 노력, 강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배운 믿음을 신념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저 목사님 똑똑하시니까 신념이라 잠깐 설명해봐. 신명이 빨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페이스. 신념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없이 마음의 지배받아 형성된 타고날 때 그 본질적으로 마귀를 닮아 태어나.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세상 풍습이 있죠. 세상 풍습 누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지배해요. 조당의 망령들 계시죠. 그 다음에 인간의 갖가지 못된 짓들을 다 보고 듣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생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신념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념을 잘 구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극복해서 성공하는 것 같지요. 맞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높아지기도 하고 이만큼 재산도 벌고 이만큼 찬양도 잘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웬일이야. 어느 날 어떤 정치가는 잘하고 맙니다. 어느 날 어떤 대통령 그 사람도 죽고 말아요. 그렇게 종결되는 그런 한심한 믿음이 바로 신념입니다. 좋은 듯하고 성공하는 듯 했으나 하나님 밖에서 생긴 하나님을 중심에서 생긴 믿음은 신앙이라서 절대적 하나님의 보호와 지지를 받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게 되지만 신념이라 하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의 슬하에서 그를 따라서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수없이 하고 그러나 죽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돌이킨 그 상황 속에서 나타온 믿음이 신념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10절에는 그 신념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너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너를 판단했다. 네 앞에 당한 것이 뭐냐? 멸망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도 어떤 이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여러 번 신념이 강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신앙을 모르나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하세요. 신념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만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다. 신앙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겠죠. 이거 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글은 길게 써놨는데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는 참으로 복받은 여인이 있죠. 알죠? 마리아가 누구게? 마리아가 누구게? 천사가 나타나서 복받은 여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덮으시니 네가 낳으신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리라. 이렇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설득한 것입니다.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러면서 천사가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나올 것이다. 마리아가 끝까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한번 하세요.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신앙이라. 얼마나 불합리한 얘기,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처녀가 얘기를 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오늘날도 많은 신학자들, 지도자들 그 마리아 동정녀 수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바탕에서 살았거든요. 불신앙의 바탕, 제한되고 한계에 봉착해지는
있는 그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전능자의 그 크신 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이요 축복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마나 되어 주의 기집 종연이 말씀대로 그거예요. 신앙은 말씀대로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복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체를 준비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지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매우 합리한 일입니다. 또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야기가 반응이 보여. 제자들은 배를 모질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아주 급히 만나러 가요. 근데 물 위로 걸어가세요.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법궤를 낸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에 그게 대로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주님이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바닷물을 뛰어내렸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죽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으면 죽어요. 베드로가 그 전능자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의 주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주인의 말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 인간 이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뭔가 의무를 갖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내게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확신을 그가 소유하고 지금 걸어가고, 물론 잠시 후에 풍랑에 거칠게 이는 걸 보고 믿음을 잃었지요. 그래서 물에 빠진 것과 주님을 살려준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14장 28절 33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이 베드로는 아마 그 동업자인 요한과 야곱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해서 깃고 있었어요. 이걸 봐서 베드로도 그런 어부의 가업을 받고서 베드로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부자죠. 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누비면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생업을 하고 가족 부양을 하고 사회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를 잡지 못해 밤새 또 한번 하세요. 허탕친 인생, 왜곡된 인생, 실패한 인생, 주님을 찾아가셨어요. 그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베드로 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또 가르치셨어요. 야, 어부야, 고기를 잡았느냐? 노절했습니다. 어부의 노하우로,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노력을 모질게 해봤지만 그러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깊은 데는 고기가 안 갑니다. 그게 어부의 지식이에요. 어부의 지식, 어부의 노하우입니다. 그만큼 또 올라야 고기가 잡힙니다. 갈릴리 바다 깊은 데는 엄청나게 깊대요. 얼마 그걸 잊어버렸는데, 옛날 어떤 강은
뭐 명주 꿀이 뭐 3개가 들어간다고 그런 깊은 데도 있죠. 깊은 곳은 그 고기 안 삽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하세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누구의 말이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니까.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서 그물을 쳐들어보니까 한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 야곱 형제거든. 그들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수습해서 2배에 채우게 되었더라. 한번 하세요. 믿음이란 아니 신앙이란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신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유하고 그 확신을 이제 순종하는 그것을 신앙이라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제 책임을 내쳐주신다 했습니다. 성경에요 수없이 많이 나와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건 주님의 확신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니까 무덤 속에 묻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덤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딱 공해버리지만 그 유대의 무덤 장사법은 이게 문을 만들어 놓고 이게 층계를 놓고 거기다 시체를 들면 그걸 썩습니다. 그 무덤도 주님을 위해서 마련한 거예요. 주님의 무덤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길을 놓으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번 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자매들조차 이미 죽은 지가 여러 날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할 수 없는 그것 주님은 하신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병자들 수없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깊이 들으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전능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하세요. 내 몸에서 병만은 떠나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아멘 하세요.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네 병을 짊어졌다. 네 모든 수고를 내가 당했다. 내가 갚아줬다. 너는 잘 봐라. 너는 행복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 아주 십자가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몰된 십자가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고난 나왔다는 증거예요. 나도 그 전에 십자가를 여기다 달고 다녔어요.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자 고맙게도 이 집사님은 아니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다닌다고 참 고맙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 십자가로 부족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붙여놓고 십자가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무덤도 하나의 증거예요.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나를 책임지셨다. 영원히 책임지시다. 나의 구주시다. 성경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네 병을 고치고 네 고통 많이 모두 쓰고 네 모든 절망을 내가 짊어졌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큰 두려움이느냐 이 말.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인간사에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시고 내가 이루었을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말에 거하라. 내 은혜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신념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야말로 확실한 신앙.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을 믿는 것. 그냥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는 분석할 것이 없어. 해석할 것이 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